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함께합니다. 2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돌아가신 CCC 김중곤 박사님이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하셨어요. 백문일답이라.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직장이 없느냐, 그럼 뭐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고 보세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여기에서 답을 못 찾으면 계속 헷갈립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16장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받고 중풍병자가 낫는 걸 봤고 어마어마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봤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동안 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어마어마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찬양은 하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진짜 내 권세가 돼야 진짜 맞잖아요. 예수님 찬양, 그게 내 찬양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게 되면 안 되는데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평생 이렇게 답을 내버려야 돼요. 이게 답이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답이 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요거 붙잡은 사람은 어떤 슬픔을 만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시대 보세요. 여기에 답 안 내니까 잘못된 문화. 외국에서 요즘 막 그 학원 선생들이 영어 강사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누구한테 이걸 퍼뜨렸냐 할로윈 데이를 아이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할로윈 할 자도 몰랐어요. 저는 오래전에 미국 가보니까 10월 달에 필라델피아 갔더니 강의하러 갔더니 이 필라델피아 집집마다 호박에다가 불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 그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가슴 아파하는 것도 찾아야 되지만 답을 줘야 돼요. 답. 앞으로 저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에 터질 수 있어요. 지금 8시 51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울릉도 쪽으로 울릉도로 떨어졌어요. 울릉도 근처로.
남한으로 26km LLA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그런데 저것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이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것, 틀린 것, 이 각인이 나의 삶을 지배하니까 그래요. 잘못된 것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훈련하면서 컬티베이션이라는 단어, 기경하자,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자. 그래야 새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묵은 땅 그대로 그냥 말씀을 받고 아멘 했는데 벌써 말씀 아멘 하고 났는데 벌써 새가 와서 쪼아갔다? 그게 길값 바칩니다. 아멘 했는데 근심, 걱정, 염려, 고민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씨앗이 뿌리 안 내려요. 그게 돌짝밭, 어떤 때는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옥토밭 보세요. 특히 바리새인들 봐요. 바리새인들은요, 뭘 강조하냐면 율법도 강조하지만은 잘못된 유전, 전통, 관습 이런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답이 아니에요. 아니 탈무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여기에다가 바리새인들하고 늘 원수처럼 살면서 서로 갈등하지만 사두개인들 봐요.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냐면 이것만 믿어요. 성문화된 모세 오경은 믿는데 다른 것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유전 전통 안 믿어요. 그것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찾아요. 오늘날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찾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찾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세요.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오늘 변화산에까지 따라간 제자들, 각인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잘못된 틀린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 제자들이 안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백된 고백이 계속 고백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 언약 안에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인생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와서 영접하고 가요. 근데 영접한 것으로 끝나면 사생화돼요. 계속 도와서 그리스도로 생각을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마음 안 변해요. 삶 안 변해요. 말 안 변해요. 그런데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는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봐요. 예수님이 이제 아무에게나 이걸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봐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나타내시지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22절 봐봐요. 21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뭐예요? 항변합니다. 항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고통당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의 완성이신데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성취신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지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몰라요. 고백은 해놓고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문제 만나보면 딱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만 우리 할 때 아직 체질 안 되고 뿌리 안 내렸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문제를 딱 만났는데 내 경험이 먼저 떠오른다. 아, 저 사람은 아직 뿌리 안 내린 사람이구나. 사건, 위기, 환경 모든 부분에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망가는 제자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할 응답 앞에 제자들 도망가잖아요. 너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봐요. 도망가는 제자들 봐요. 아직 잘못된 것 못 빠졌구나, 안 빠졌구나, 잘못 가긴 안 바뀌었구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가죠. 51절 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지금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아니냐고 지금 예수 따라가는데 잡혔는데 이 청년이 누구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왔는데 벗은 몸에다가 혼이불만 두르고 지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52절을 봐요.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 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제 끝났다.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이런 상황에 얘네들은 지금 3일이 됐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3일 만에 예수 생각 안 해요. 뭐 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배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만 봐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3일 동안 이들이 예수 없어요. 나타나시니 나타난 일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2절 봐봐요.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라. 7명이 있어요. 자, 3절 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수님이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무덤에 가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나서 없어요. 핫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7명도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봐봐요. 날이 새울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나타나서 제자들이 예수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혹시 이런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데 고기 잡은 거 있냐?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깊은데 오른쪽에 던져라 하는데 고기를 나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의 그 모습 잘못된 각인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아직도 남아있지 않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늘 해야 돼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오직으로 지금 되고 있느냐? 그럼 왜 안 되니? 늘 점검하고 늘 체킹해 봐요.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요, 제가 지금 되는 줄 아는 거라. 근데 깊이 보니까 이게 착각입니다. 문제 맞나 봐요. 진짜 사건 맞나 봐요. 그러니까 되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지구상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함몰돼서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타이타닉호에 사람이 수백이 죽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 모릅니다. 무슨 문제 몰라요? 창세기 3장 이 문제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빠져가는 이 문제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창세기 3장 개인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창세기 6장 물질, 네피림으로 온 땅이 지배하고 물질로만 충만해. 오늘 이 시대 똑같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성공하자. 지금 성공을 향하여 애들을 막 쥐잡듯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망하는 길인데, 그럼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문화가 어디 쪽으로 가겠어요? 잘못된 문화에 이미 빠져요. 우상 문화, 귀신 문화로, 사단 문화로. 이게 문화화돼서 토착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도 그 문화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잘못된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6가지 영적 상태 보세요. 영적 문제에 딱 붙잡혀 버리면은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종교가 답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종교로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율법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선행을 한다고 해결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되느냐? 안 돼요. 지구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한 답은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념으로 알고 있고 상식으로 알고 있고 어떤 면에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 인생에 뭘로 믿어버리냐면 전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어버려야 돼요.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집중이 되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하고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고백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게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단이 돼야 되고 답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는데, 지구상에서 많은 교회 있지만, 많은 교단 있지만, 많은 전도단체 있지만 우리처럼 이것을 이렇게 오직으로 강조하는 단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뭘로 결단하냐? 오직으로 결단해요. 한나도 오직 하나 딱 붙잡아요. 사무엘상 2장에. 그럼 내가 저 거름더미에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바꿀 수 있다. 다윗도 시편 16편에 오직으로 결론 내버려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수아도 오직으로 답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오직으로 그냥 결단하고 가는데,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런데 잘 확인해 봐요. 오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건 우리의 인간의 생리적인, 신체 생리적인 구조예요. 마음, 생각은 뭘 지배해요? 말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뇌로 연결해갖고 말을 지배하는데, 말을 지배하면 뭐가 나와요? 생각과 말 속에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돼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습관이 되면 뭘로 바뀌냐면 이게 인격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인격으로 바뀌면 나의 삶이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말로, 말은 행동으로, 행동은 반드시 습관으로, 습관은 인격으로, 인격은 내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내 생각 속에 우리는 갈등하고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갈등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거기에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져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저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대번에 드러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말 한마디 저 사람은 벌써 그 안에 지금 이상한 것이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말은 생각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보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보면 다 그 사람이 인격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거 바꾸려고 40일 집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삶 오늘로 우리 한번 집중해 보자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 지속되면 당연히 뭐가 바뀌겠어요? 진짜 축복입니다. 각인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와요. 여러분 내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지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마시고 딱 하나 붙잡으면 집중 24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럼 잘못된 영적 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체화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우리는 문제 만나면 그러니까 몸에 배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도 그냥 며칠 쉬었다가 운동하려고 그래봐야 잘 안 돼요. 왜? 몸에 배에 있는 체화되지 않으면 금방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몸의 근육도 24시간, 48시간은 이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쉬고 일주일 쉬고 뭐 10일 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체화시켜야 돼요. 몸에 배도록. 그러니까 습관 신앙생활도 진짜 오직 집중 24로 내 영적 틀을 한번 오직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 오늘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우리의 자신이 점검되고 내 틀이 바뀌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생각의 틀도 바뀌어지고 마음의 틀도 바뀌어지고 내 삶의 틀도 나도 모르게 변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는구나.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삶 오늘 안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정도로 이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이렇게 미션으로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요.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때 내 생에 평생 갈 길과 할 일이 보일 겁니다. 평생 갈 길과 할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지금 복음 하나 깨달았다?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붙잡은 몇몇 사람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해요. 어제 우리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우리는 정은주 목사님 성격이 막 이래서 교회를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제 처음으로 고백하다. 나는 진짜 머리가 나빠서 뭘 기획을 해본 게 없대. 그런데 전부 복음 깨달은 장로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사인해 주세요. 비밀 결사대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할 일, 갈 길이 보인 거예요. 그 장로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지 자기는 뭘 시켜본 적이 없대. 뭘 이렇게 하라고 해본 적이 없대. 그냥 말씀대로만 그냥 풀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정 목사님은 막 끌고 가는 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자기는 그래서 복음 심어놓으니까 교회가, 그래서 제가 5인 1조 팀 한 팀만 제대로 일어나면 금방이다. 이건 너무너무 쉽다. 확인해봐요.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의 가치는 세상 어느 거하고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그 이름은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불신앙한다. 그 사람은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깨닫고 나면 달라집니다. 인생 메시지가 나와요. 인생의 메시지가 내 몸에 배버려야 돼요. 체화돼 버려야 돼요. 이 안에 다 있다. 우리처럼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도,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 완벽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분명히 이 답을 줬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망대에 파수꾼이 되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망대는 망대인데 망대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대가 있는데 망대를 지키는 사람 없고 망대를 엉뚱한 데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망대는요, 전체 성읍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곳에 망대를 세워요. 성벽을 쫙 펴놓고 성벽의 망대,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 교도소 보세요. 교도소에 담으로 쭉 쳐놨는데 망대를 저 교도소 건물 뒤에 사람 보이지 않는 데다 세워놔요? 전체를 쫙 볼 수 있는 이곳에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망대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망대를 아무리 좋은 곳에 세워놨다 할지라도 여기에 파수꾼으로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지를 잘 봐요. 우리 렘넌트 아이들도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 유치부 아이도 알아요. 유치부 아이도 P 쓰면 플랫폼 그래요. W 쓰면 파수꾼, 워치 망대를 알아요. 워치 타워를. A 쓰면 안테나를 알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국민일보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분이엘 신학대학 총장 최덕성 총장이 글을 써요. 근데 국민일보에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10번 기획을 했어요. 근데 최덕성 교수는 기절합니다. 기절. 이 우리 메시지 듣고. 야, 이건 어떤 데는 유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는 저건 메시지가 아니다. 논문 써야 된다. 논문. 그런 분이 지금 계속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단이 진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역사 일어나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야, 진짜다, 진짜.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개인이 나는 이 시대에 망대의 파수꾼이다. 싹 여기에 답을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찾아오면 영적인 플랫폼으로 그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깃발만 들고 있는데 여러분을 찾아오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시대마다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이렇게 에덴 동산의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무슨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답 뭐 줬어요? 이게 플랫폼이 창세기 3장 15절. 요 플랫폼을 붙잡고 있는 자는 승리예요. 요 사람이 요거 붙잡고 망대를 지키면 돼요. 그 사람을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창세기 4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아벨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무슨 제사 드려야 된다?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 붙잡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 파수꾼이라 망대의 파수꾼 아벨이. 근데 아벨이 죽었다니까? 형 가인한테 맞아서 죽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로 끝내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요? 안테나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 이 언약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안테나, 셋만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에녹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시대마다 정확한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요거 붙잡은 자를 준비해 놨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시대 봐요. 홍수 시대 사건은 전부 뭐냐? 네피림 시대 중심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물질 중심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플랫폼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노아를 준비해 놨잖아요. 노아를 준비해 놓고 노아에게 뭐 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창세기 6장 14절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방주밖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방주밖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다 심판받아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승리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22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뭐를 쌓아요? 안테나를 세우잖아요.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게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분명히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교신했어요. 안테나 탄을 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봐요. 창세기 8장 한번 봐봐요. 20절로 22절.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계속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21절 봐봐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내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언약을 주세요. 22절 봐봐요.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저 영혼들 쉴 수 있는 방주로 인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플랫폼을 준비해 놓으시고 파수 망대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늘 안테나를 세우고 교신하면서 소통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할이 지금도 필요하다니까요. 넌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성경 66권이 다 이거구나. 성경 66권이 전부 플랫폼이고 전부 망대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사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만 더 봐요. 이렇게 바벨탑 사건 봐요. 이 사건은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다른 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왜? 가나안 땅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요것만 붙잡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요거 붙잡고 현장에서 살려내는 거 봐요. 창세기 14장 8절로 20절. 조카 롯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망하는데 가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를 건져내잖아요. 소돔 왕이 봐요. 꼼짝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저 영혼을 가서 건져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이 언약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가나안의 비밀을 모르면 지금도 망하는 길로 갑니다.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완벽한 소통이에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창세기 22장 사건 봐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하는데 주저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지금 이 시대가 전부 개인 중심의 시대. 답을 주지 못해요. 플랫폼이 없어요. 파수꾼이 없어요. 안테나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물질 중심의 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시대. 아무도 답을 못 줘요. 이게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의 사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평생 가슴에 오늘 결론 낼게요.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라. 이거 안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망대가 세워져야 현장에 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제일 중요한 교회 망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오직으로 답내면 내 자신이 망대가 돼요. 그래서 24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25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계속해서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렇게 사역할지 몰라요. 내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였지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영적 상태의 걸림돌이 뭐냐? 요거 딱 붙잡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내가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내 생각이 아직도 오직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오직이 아니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럼 또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답이 되고 이 언약 붙잡고 나의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